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2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올라 되신 정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원로된 정의 목사님간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셔서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 나라 영광에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아버지 응답하시고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9월 교회 창립 16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를 어떻게 지켜내야 하고, 과연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런 본질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더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우리 교회를 왜 두셨을까? 우리 소아시아의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교회를 향한 본질,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보며 답을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본문을 택하면서 7교회를 끝으로 요한계시록을 다루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5장을 함께 지난주 5장을 다뤘고 7장을 다뤘고 오늘 22장이 마지막으로 오늘 요한계시록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 22장,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마무리 짓는 어떤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신구약 전체 성경을 포괄적 정리해 놓은 핵심 메시지가 오늘 마지막 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오늘 그것을 정리해 놓은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하면서 다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이 끝을 맺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극심하게 핍박당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삶과 죽음 사이를 오락가락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조차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이 몰수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붙잡혀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붙잡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콜로세움의 그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살고 있었다. 오늘 그 극단적인 박해와로 죽어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신앙이 오늘 놀라울 뿐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오늘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박해를 능히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었을까? 이 박해를 이겨낸 것은,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오늘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 아닐까? 오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은혜가 오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박해를 견뎌낸 것이 아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희한하게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눈에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잔잔한 기쁨과 평안이 넘칠 때가 있는 건 오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의 모습이 과연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곤고함, 어려움이 그들 눈앞에 펼쳐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함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에 오늘 그들이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소유하면 우리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들이 나눴던 대화가 두 가지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샬롬입니다. 평안하냐라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평안하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서로 구하며 오늘 그 평안의 삶을 살아가고자 그들이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는 거죠. 그들이 그 황황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 바로 마음 가운데 평안이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그리고 환경을 뛰어넘게 만드는 마음의 평강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으리라. 그 샬롬의 은혜가 바로 그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삶의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사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그들의 인사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영광의 승리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 오늘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서로 힘을 내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주 예수의 오심을 기대하며 그들이 서로 축복하며 인사를 나눴다는 거죠.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오늘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펼쳐질 그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꿈꾸며 오늘 이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신구약 전체의 결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런지 우리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와 그 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오늘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과 이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긴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그냥 긴장감 없이 푹 처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언제 주님께서 오실런지 우리 알 수 없기에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영적으로 긴장하고 또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야 하는 것,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깨어있으라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언제 주님께서 임할는지 알 수 없다.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오늘 언제 주님께서 임할지 알 수 없으니 늘 깨어있으라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오늘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초점이 다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그 말씀을 소중히 듣고 오늘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더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그런 영의 소리를 듣기에 그렇게 편한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귓가를 소리에 들려오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른 데에 정신 팔리게 하는 것이 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 본다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어떤 환경이 더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주한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기는커녕 말씀을 제대로 듣기도 어렵고 말씀을 제대로 읽어가기도 어려운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기 위하여 오늘 따로 시간 내어 말씀을 읽어야 하고 따로 시간 내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따로 시간 내어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됨을 경험하고, 그래야 그 말씀 삶 가운데 활력을 가져주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을 말씀을 붙드는 데 사용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9절,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것이 무슨 상황이냐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들에게 압도되어서 오늘 그 천사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말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야, 그러지 마. 그런데 이 말림이 어떤 그런 소극적으로, 아유, 그러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리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라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이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올려야 한다라고 지금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면서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우리한테 그러지 말라고. 우리한테 그러지 말라고. 지금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의 장면인 거예요. 나는 경배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경배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다. 오직 우리가 경배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오늘 그러므로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받으셔야 했을 그 영광의 자리에, 오늘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중직들 모두가 다 내려와야 합니다. 종의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오늘 선교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내려와야 하는 것이 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 아닌가. 오늘 천사가 화들짝 놀라면서 그러지 말라고.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고.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될 것은 오늘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혹시 내가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그 위치에 혹 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긴장하며 생각하며 오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의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주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요 마음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오늘 우리의 어떤 자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아무 자격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행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공로를 구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지. 오늘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신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수고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지만 단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단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묵묵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오늘 주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은혜 주심으로 상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다 기억하시고 오늘 행한 대로 은혜를 더하시고 넘치도록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초점을 잃지 않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합니다. 2013년 5월에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믿겨지지는 않지만 정말 실화라고 합니다. 그때 영국에서 한 5,000명이 넘는 마라토너들이 출전하는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많은 5,000명이 출전한 그 마라톤 대회에 그 코스를 완주한 이가 딱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5,000명이 출전했는데 한 명밖에 그 코스를 완주한 이가 없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1등으로 달리고 온 이가 있었고, 약간 좀 격차를 두고 2등과 3등이 좀 멀리 떨어져 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1등으로 달리던 그 친구는 그 제대로 된 코스를 따라서 결승전에 들어갔고, 이 2등으로 달리던 이 선수가 그만 잘못 길을 잃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들어간 거예요.
직진 가야 되는데 뒷탄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등부터 해가지고 4등, 5등, 4,999등, 5,000등까지 다 레자에 왼쪽으로 다 가가지고 한 명만 그 코스를 완주했다. 이게 2014년 5월에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믿겨지지 않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앞서가니까 그냥 멍하니 따라가서 종국에 이 길이 아니네? 이런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혼미하고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방황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착점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심을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믿고 나아갔다는 거죠. 누가 뭐래 해도 나는 이 달려갈 길을 갈 것이다. 왜 그 길 끝에 누가 계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믿기에 나는 확신하며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혼미함이 사라지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언제나 목적지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떼어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과 긍휼, 그 삶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라고 이것이 이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해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들이 식어가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들이 이 말세에는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을 지금도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회에 간용과 배려가 없다. 어느 대학 교수가 논문을 하나 썼는데 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함에 비해 우리나라의 관용, 배려 이것은 엄청나게 추락했다 이야기하며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점이라는 거예요. 경제는 막 부흥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자를 향한 배려, 장애인들을 향한 배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배려, 이 모든 그 배려의 부분의 점수가 최하위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까? 비난의 언어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본인은 책임지려 하지 않고 모두가 다 남 탓만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마지막 요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의 마지막 요청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의 그 분포도가 그 전도받은 이방인들이 대다수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전도받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많은 교회다 보니까 아직 그런 그 믿음의 신앙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교회. 그런데 바울이 이제는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 바울의 마음 가운데 내가 떠나고 나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로마의 박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을 것인데 이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은 이 초신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극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자 성도들의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된 신학을 가리키는 사람이 있었고 주님의 재림이 이제 임박했노라고,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실 거라고 언제 시간을 이야기하는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가리키는 자들이 있었고 심지어 변절자가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교훈을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제목 보면 봉독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그리고 또 권면하기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 봉독합니다.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바울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권고하지. 그런데 그 사람을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가르치라, 권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오늘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다 허무한 것이다. 사랑에 수고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유명한 스승이 있는데 그는 제자들로부터 많은 추앙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야 우리가 3주 동안 금식을 하자 이야기합니다. 3일이 아니고 3주 21일 금식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 그룹 가운데 좀 약한 그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한 며칠이 며칠이 지났는데 길을 가다가 우연하게 길 건너편에 죽을 파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좀 약한 제자가 갑자기 행렬을 벗어나서 그 죽집으로 막 달려가서 죽 한 것을 시켜놓고 개걸스럽게 막 먹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것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아유, 너 배고팠어. 이랬을까요? 어땠을까요? 나였으면, 내가 그 먹은 제자가 아니라 옆에서 보고 있는 제자였다면 나의 반응이 어땠을까? 뭐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비난이 그에게 쏟아지지 않았을까? 너 때문에 지금 20일 금식 망친 거 아니냐? 야, 너만 배고프냐? 이 못난, 이러면서 막 이 제자에게 엄청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것이 분명한데 이 스승이었던 프란치스코가 갑자기 길을 건너 죽집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죽 한 그릇 시켜놓고 막 먹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이러면서 봉친 거, 아니 지금 21일 금식 도중인데 지금 약한 제자야 뭐 제자라고 해서 먹었다 치지만 지금 스승이 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벙찐 거 아니에요.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사실 나도 배고팠어. 야, 너희들도 먹어. 오늘부터 금식 끝이야. 이러면서 다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 아니냐.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관용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 그 마음이 아니냐, 이것을 프란치스코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금식보다 중요한 것이 관용하는 마음이고, 남을 비난하지 않는 선한 태도가 금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금식, 내일부터 또 20일 또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탓하고 이런 모습들을 하지 말자라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 가운데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를 보면 제가 어느 절에 있는 소위 스님 중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느 바티칸에 있는 성당의 어느 신부 수녀님으로 인해서 제가 마음이 힘들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사랑과 관용과 긍휼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나와 때론 신학적인 어떤 그런 그 견문이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그 안에 관용하고 포옹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와 어떤 그런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신학적인 배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 안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있다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있다면, 오늘 그 안에서 사랑과 긍휼과 포용과 관용으로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화 한 가지를 소개함으로 오늘은 예배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리 크지 않았던 어느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초신자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당시 뇌경색으로 인하여서 좀 약간 치매기가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다 보니까 늘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수요예배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수요예배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그 순서에 없는데, 자, 오늘 특성하실 분 나오세요 라고 요청한 거예요. 오늘 주보에 없는데, 자, 오늘 특성하실 분 나오세요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러자 다들 이제 막 눈치 보고 있는, 누가 나가지? 이러고 있는데, 이 치매기가 있는 이 초신자분이 선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일송정 푸른 소름. 이게 그 선구자 맞죠? 이 가곡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눈이 막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상을 어떡하지? 지금 이 상을 어떻게 분위기를 끌어가지? 아니, 갑자기 왜 그런 노래를 부르지? 예배 중에 찬양이 아니라 가곡을 부르니까 성도들도 당황하고 아마 목사님도 당황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노래가 끝나자마자 담임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막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목사가 절에하며 비난할 수 있는 일이죠. 아니, 가곡을 불렀는데 그것을 잘했다고 박수치는 목사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날 목사님께서는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두 분의 아들이 목회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법과 공의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오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법이라고 하는 것, 공의라고 하는 것, 물론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공의라고 하는 그 잣대가 결코 사람을 살려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관용의 마음, 포용의 마음이 아닌가.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와 그 시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들어 이 땅의 삶에 안달복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으로 오늘의 삶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삶의 지경이 넓어져서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오늘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길 원하고 우리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런지 알 수 없지만 이 땅 가운데 영적인 긴장함을 가지고 영적인 긴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하나님 귀한 삶 되게 하시고 상 주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사랑과 관용과 포용과 배려가 넘쳐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가져오는 마음의 모든 소원 가운데 주께서 아름답게 응답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때를 따라도 오신 주의 은혜로 주님 채워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포용이 주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세워 살리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